이제 우리 다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 앞에 낭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첫 번째 언약, 아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도 있었고 또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타락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과 타락이 나는 상반된 자리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담의 불순종은 온 인류의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써 아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 최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또는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약속을 원시 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시 복음은 형식상으로는 뱀을 저주하는 형태로 선포되었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새롭게 체결한 두 번째 약속이 되겠죠. 하지만 아담과 맺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맺으신 언약은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두 번째로 맺으신 언약은 절대적인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다음과 같이 저주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린 타락의 자리를 빠뜨린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숙여졌던 고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피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 뱀의 저주로부터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구출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은 바로 두 번째 아담 언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에서 이 세상에 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사탄의 후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손, 사탄의 후손을 너무 악하게 볼 이유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시편 말씀은 항상 이러한 자들을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악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져야 한다?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책임지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시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한 불민한 삶을 살던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아버지 앞에 교회의 지체로 포함되지 않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며 함께 어깨를 아우르며 살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었음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로 나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자손들이 사는 세상 나라로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시고 구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에서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탄에게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적개심으로 인해서, 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시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되거나 완전히 현혹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목덜미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셋째로 우리는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바로 아담과 맺으신 두 번째 약속인 원시복음을 통해서 명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순서지 맨 앞장을 보시면 그 그림을 그려놓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뱀이 먼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은 누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으로 인해서, 사랑의 역사로 인해서 그 머리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죄와 비창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명심하십시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은 바 되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이 사실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실 가운데서 다른 환우들과 생활하시면서 말씀 그 자체를 나누거나 전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아픈데 여러분도 불편한데 그 환우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사랑의 인사를 건네신다면 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랑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전달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을 약속하신 이유는 이제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포인트인데요. 전에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소위 얘기해서 행위 언약, 조건 언약이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는 이제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며 준행하는지를 보시면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미혹하는 사단의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명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단의 말이 훨씬 더 탁월하고 옳은바된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완전히 준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아신다? 우리를 지음바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한 방법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길에 달린 것인데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구원받는 방식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을 지음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원시 복음에서부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지만 그 성실함 통해서 맺어진 열매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신뢰하는 자죠. 이걸 항상 신뢰하게 되면 반대급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지고 누구든지 포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니 그분의 뜻에 따르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맺게 하신 것을 내가 훈련받고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내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점점 우리는 다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은 무엇이다? 우리 구원은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행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분시키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까닭은 바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어져 갔잖아요. 이분과 함께 다닌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떡고물만 얻을 생각을 했지 주님 그 자체를 사모하며 주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고하실 때 저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여러분 꼭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 보이시는 데 비해서 제자들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제자 누구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나머지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베드로가 그것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지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른 적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겪었던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일이 발생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직 구원자로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했던 까닭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완전히 죽으시며 우리 죄와 비참과 타락으로 인한 죄책, 사망의 값을 온전히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만한 가치를 충만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그만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신 것은 높아진 것인가요? 낮아지신 건가요? 일단은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지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그의 사람으로, 그의 이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진 고초를 다 겪으실 때에도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너무 아프면, 우리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되도록이면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자녀가 좋긴 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 속이 골마 터져서 전혀 알지 못한 곳에서 나를 향해서 그 원망과 그 불평이 터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차라리 어떤 자식이 낫다? 미주알 고주알 하루 지낸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뢰함으로 자신이 말을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훨씬 더 예쁘게 보여요. 능력이 없고 약하게 보이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조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약하게 지으신 분도 분명히 엄연히 있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자신의 상황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못해도 누구께는 꼭 알아야 된다?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체휼하셨어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는 어떻게 하신다? 끄덕거리세요.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알아들으시고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며 도닥거리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제가 이런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서 창피하지만 주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녕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을 믿고 정말 신뢰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 꾹꾹 참지 마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들을 보면 걱정돼요. 여러분들 세월을 살아오신 방식대로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신앙으로 혼동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가서는 터뜨리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울지만 약하지만 고백하는 백성들을 좋아하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 주일 동안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끝까지 사랑하사 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작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